이렇게 구베라의 물질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강권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오늘 우리의 진권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치게 없으며 오늘도 부족한 자는 이전에 섰지만 오직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역시 나눠드린, 참 어렵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쉽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 해서 쭉 써 있고요. 교회는 복음을 위탁받은 곳이다. 분명하죠. 교회에서 다른 것 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세워놓으셨고, 구원할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5번째, 복음은 신학의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된다. 신학 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신학,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그 기초가 무엇이 되냐?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복음이 섞여져 있지만 그 복음이 섞이지 않으면, 복음이 본질이 되지 않고 복음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기관도, 교회라 할지라도 신학교라 할지라도 교단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학의 기초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신학은 우리의 기본 과정이 신론, 창조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론을 우리가 볼 때 한번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구절을 넣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 속에 이 복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창조론을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이 빛이라는 이 글자,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복음의 밝은 빛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조론 속에서도 창조론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과 창조론에 대한 이론이 책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창조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있어서 거기에 복음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요즘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에 대해서 신성을 부인하고 동정녀 탄생설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인데, 그거는 이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속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반드시 복음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4번째, 성령론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성령론을 왜 배우느냐? 신학교 가서 성령론을 왜 배우느냐? 바로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성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아무리 때려도 믿습니다. 옥에 가둬도 믿습니다. 병이 들어도 믿습니다. 추방당해도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성령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이 구원론에도 여러 가지 이 비교 종교 같은 것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다양하게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즉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걸 배제한다면 이미 모든 신학에서 구원론을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말로 말하면 헛방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론.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왜 교회를 몸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주체가 왜 이 몸된 성전,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하는가? 그게 복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아무리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교회론을 가르치고 교회에 대한 그 원형을 아무리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종말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를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론에 대한 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지 않으면, 그래서 완벽이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종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낮에 말씀과 같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기초, 신학교에서 아무리 별걸 다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론이든지 어떤 주의든지 어떤 관이든지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신학의 과정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된다. 어느 교단이나 어느 신학교든지 설립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당연하죠. 복음 전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교단이나 신학교나 교회가 그럴 일 없습니다만 교회가 설립된다면 이단은 복음 전파가 아니죠. 그거는 복음 전파는 위장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냐? 교주가 꿀꺽하는 거죠. 착복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 기초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를 빼놓고 전파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자,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복음이 천하에 다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든지 교단을 세우든지 신학교를 세우든지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복음이 빠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을 참고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 내 목숨이 하나 없어도 좋아. 그러나 복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욕해도 좋아. 혹시 네가 나보고 가짜라고 해도 좋아. 이를테면. 그러나 복음은 진짜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에서 변질된 것을 전하게 되면 갈라디아서인 대로 저주를 받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한 것, 모든 교리의 기초 중에 기초는 교회의 기초죠. 교회의 기초가 복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인 복음,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그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의 건물밖에 되지 않죠. 사회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 같은 교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온전한 복음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른 복음, 이 가짜 복음이 많이 나돌아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 초기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가짜 복음이 조금이라도 섞일까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거짓 복음이 0.001%나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지금도 보면 신학교, 가짜 신학교 많습니다. 은근히. 그 다음에 가짜 신학교라고 해서 표면상으로 가짜라고 써있지는 않아요. 저 가자동에 있는 건 가자 신학교는 있는데 그건 가짜 신학교가 아니라 가좌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통계가 쭉 나타난 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통계가 쭉 나타난 게 있는데 지금 신도수가 성도수가 제일 많이 줄은 교단이 어디냐?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감리교가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감리교가 자유신학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이, 신학자 교수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이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그 교수들이 최고로 많이 변질됐어요. 이건 제가 지금 녹화로 찍습니다만 이거는 방송에 나가도 분명한 거예요. 왜?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위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대가 바뀌면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독일 가서 배우고 미국 가서 배우고 정통이라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유신학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 추론이지만 많이 배울수록, 박사학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유학을 갔다 올수록 더 정확하고 바르게 하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는 반면에 그 반대도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많이 알려면은 진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가다 보면요, 나를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통을 외치고자 하면서 정통으로 나가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더 가짜가 득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래서 신학교, 그 다음에 자유신학자, 자유신학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단, 개교회주의. 나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교회가 큰 교회들은 교단을 탈퇴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난 교단이고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우리 그냥 무교단으로 한다. 그래 놓고 또 무교단 하는 사람들이 또 뭉치더라고요. 나 그건 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돼. 그런 무교단 같은 거는 사실은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교단이 정말 싫다고 그러면은 정통으로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단으로 가야지. 난 다 싫다, 이것도 싫고 다 싫다, 그런 거는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가짜 복음의 발원지가 자꾸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진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다음에 제 대를 이어서 여기 와서 목회자로 설 그 후계자가 엉뚱한 신학교에서 이상한 그
자유신학이나 현대신학 이런 물질 풍요신학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만약에 여기 와서 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를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꼭 그렇다고 뭐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 자식을 세우는 경우가 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 여기 이제 몇 군데를 써놨어요. 5가지를.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 첫 번째는 인문학적 설교. 여기 인문학적 설교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설교입니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예화라든지 그리고 이 성경 같은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 성경은 신학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신학자가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령님이 푸는 거예요. 성령님 풀어야지 신학자가 풀어봐야 신학자의 지식 한계 내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풀어요? 그 사람이 IQ가 180이라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풀지 못합니다. 성령으로만 이 성경은 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사가 좀 무식하고 저같이 이렇게 얼굴이 새카매도 성령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전거하기 위해서 했어야지, 이것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는 이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한 10몇 년 전 설교까지 쭉 있거든요. 쭉 어떨 때 읽어보면 참 겁도 없이 말씀을 전보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거 큰일 나네. 근데 아직까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코지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작으니까 누가 제가 설교 올려놔도 한 번도 안 본 설교도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이렇게 수십 회 수백 회 이렇게 있는 게 있지만 옛날에 10년 전 거는 한 번도 안 본 설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보겠어요, 나 같은 거를. 저도 제가 봐도 참 겁없이 설교한다. 근데 강력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떨 때는 보면 야, 참 신통하다. 무슨 배짱으로, 야, 센데? 이렇게 한 것도 물론 없잖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본적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십니다. 이런 게 자칫 이게 인본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슷하고 헷갈립니다. 이게 구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이 기도의 소원까지 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체가 우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올렸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신본적인 것입니다. 인본적에서 여러분 구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구하면 분명히 들어줄 것입니다 하고 거기에만 치우친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설교나 제대로 된 신앙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런 부분을 터치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 가게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 돼도 그 응답이 저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인지 아니면 정말 강제적으로, 제가 한번 언젠가 예화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4살 때 됐는데, 4살이 됐는데 정말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이 병원 저 병원 아무 병원을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흘 금식을 합니다. 그래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3일 금식을 또 했어요. 그랬는데 낫어요. 애가 낫는데
걔가 12살, 13살, 14살쯤 되는데 애가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바깥에 나가서 청소년들과 나쁜 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결국은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나와 가지고 또 더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4살 때 걷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그게 부르짖어서 살린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설교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말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서 자꾸 성령을 강조하면 성령님은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뜻을 알게 하시고 포기할 때를 알게 하시고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은요, 끝까지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 살려주십시오, 내 딸 살려주십시오, 100일을 금식을 해서 결국은 살려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건성건성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왔다 가는 거, 그거 교회 아닙니다. 생명이 달린 거예요. 생명이. 천국 가느냐 가라지가 돼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야 되겠네요. 오늘 늦게 생겼네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빠져버린 게 두 번째, 교회 행사에 정통성 훼손. 여기서 행사라면 부흥회,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기도회, 바자회 비롯해서 카페,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본질이 뭐냐, 이 복음과 관계없이 되면은, 처음에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은요, 지금 수련회가 수련회입니까? 놀러 가는 거죠. 기도회 해봤자 옛날 기도회 되면 어림택도 없죠. 바자회 한다고 그러고 바자회 끝나고 나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싸우고, 1구역 오고 2구역 오고 싸우고, 또 물건 사간 사람은 시장부터 더 비싸네 어쩌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거는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물론 은혜로 봉합을 되면 좋은데, 그렇게 그런 말씀은 그렇지만 은혜로 봉합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카페, 복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의 중심으로 자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사람 중심의 모든 일처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빠져버리는 게 세 번째, 구원에서 성화 단계 진입 실패.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알고 예수 믿는 거로 땡이에요. 교회 와서 등록하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등록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건 거저 주신 것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 속에는 죄에 대한 회개와 죄를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모습으로까지 가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십시오, 우리가 평생 이 기도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누구를 구원하러 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의 입을 열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뒤에 살짝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리고 그냥 구원받은 걸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줬으니까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죠. 성령이 있느냐. 그래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종교인만 양산시키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질보다 활동 중시. 이거는 아까 행사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연예인 등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이거는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연예인들도 올 수 있죠. 간증할 수 있고. 근데 좀 지양해야 될 것은, 연예인들이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김종찬 전도사가 한번 와서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 와서 찬양 인도한 적도 있었는데, 제 목사 그때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김종찬 전도사가 와서 아주 특송을 해주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됐으니까 하자가 없겠지만 이 재단, 이 아래 재단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좁다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춤추는데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율동하는데 안 보인다 해가지고 함부로 이런 데 올라와서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교회의 가치,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신앙의 가치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아주 큰일 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사역의 축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 예수만을 전파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천주교는 아직까지 달려 있습니다만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거 알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이것만 주십시오 저것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한 차원 넘어가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혹시 또 강도를 만나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차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예수요 그리고 재림의 예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원 있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성령의 사역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성령이 있음 모르고 예수의 도는 아는데 예수님께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몰랐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느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그런 이 시대, 이건 시대 정말 시대장착이에요. 시대착오적인 일이죠.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대신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보혜사는 언제까지 여기서 머무느냐?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을 무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이네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지금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없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이건 성경 몇 절만 읽어도 아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바른교회 및 신학교와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에 대한 본질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이런 것에 계속해서 집중 그리고 반복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영의 시계,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영의 시계로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영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시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성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행동,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 완전한 변화,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기에 오늘 말씀, 복음은 신학적 모든 과정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들어도 모르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필요한 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쭉 읽어볼 때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을 고수하여,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 교회의 본질에서, 복음의 가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복음의